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그 삶의 터전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생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거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삶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각자 책의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인용 성구를 다 집회 시간에 다 읽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그 말씀이 이제 중심으로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피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표현으로 피의 속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들을 그 사단의 참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 그런 걸 보고 피의 속죄 이렇게 말하죠. 피에 관한 이 진리 가르침은 이제 세상의 종교와 가장 다른 특징이 있다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고,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다 이루셔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그 생명의 도, 의의 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받은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신약 복음인 것을 성경 전권의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를 자꾸 노력하고 도를 닦고 묵상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세상의 각색 정욕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부인하고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보고 이렇게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 가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걸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 이걸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고, 자기를 이제 부인이 되어진 사람은 그러면 누군가를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메시아로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분을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자꾸 믿음의 말씀을 인을 쳐주는 거, 이걸 이제 피를 7번씩 망에 3번 이제 뿌리는 얘기, 그러니까 21번 뿌린다 그러지만 그 말은 인이 새겨질 때까지, 이게 인간 속에 조성되어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조성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 지식을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지워야만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서 지식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를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뿌리는 것을 이제 7번씩 3번을 겹쳐서 뿌리는 이렇게 레위기 16장의 이제 중심 제사법인 것을 이미 우리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나눴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인터넷상에는 조금 보충한 자료를 올려놨는데 책자를 가지시고 거기에 보충 자료는 이렇게 메모를 다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뭐 큰 중심 주제가 막 바꿔진 거는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겠다, 이렇게 레위기 1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온 말이죠. 그건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 읽는 거예요. 여기 인용한 성경을 다 읽으면 읽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긴 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속죄소 위에 그분을 나타내실 텐데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타고 와가지고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 때문에, 이건 이미 창세기 9장에서부터 인용한 말이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올 때 구름 타고 온다 이래가지고 막 허공 구름만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의 생활을 한다면, 내가 복음이 믿어져서 하늘에 앉혀졌다, 즉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이르러 있다, 그러면 항상 나타나실 수 있겠죠. 그래야만 이제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 영들을 말한 것인데, 신약시대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증인들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야.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말하면 영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진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바댜서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불꽃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태우는 영이죠. 뿐만 아니라 비추는 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로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그 불꽃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런데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에서 불꽃을 나타낸다라는 말이죠. 표상적으로는 뭐 소나기 같은 거 내리기 전에 막 번쩍번쩍 해가면서 번개 불빛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표상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 그분의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꽃 천사들이 우리 이제 김정아 자매님 끄덕끄덕 했으니까 김정아 자매님의 온전케 된 영과 함께 와야 되는 얘기다 이거야. 그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김정아 자매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영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또 오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레위기 16장 뭐 대속죄줄 제사를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거듭났냐 구원 받았냐 그 얘기 교리적으로 백날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서원적으로 말을 한 이게 믿어졌어야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일이지. 자, 그 다음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 구약 시대에는 이 궤짝을 만들어 가지고 궤짝 속에다가 세 가지 기물을 넣어 가지고 성막에다가 보관을 했죠. 지성소 안에 그걸 이제 안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궤짝은 출애굽기에 보면 원재료는 뭐죠?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시띠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다 이거예요. 가시나무는 어디서 나는 거죠?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 엉겅퀴만 나온다고 그랬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우리가 다 가시나무였죠. 누구를 제일 잘 찔러요? 편영제님은 안자매님 제일 잘 찔르죠. 안자매님은 편영제님 찔르죠. 먼데 있는 사람 찔러요 안 찔러요?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만 또 찌르죠. 사랑은 나이 가면서 찔러. 네, 그래서 가시나무의 특징이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나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여기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찔러.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전 연속극이니 뭐 이런 거 보면 다 사랑 때문에 울죠. 사랑하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늘 막 울고 짜고 막 그러면 그걸 그렇게 여자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남자들은 뭐 운동 경기 하는 거나 이거 잠깐 보고 뭐 텔레비전 안 보죠. 어디 큰 운동 경기도 큰 무슨 뭐 올림픽 경기나 뭐 월드컵이나 뭐 있다고 그거 와서 잠깐 들여다보고 이제 자기 볼 보러 나가는데 자매님들은 그런 거 틀어놓으면 또 아주 싫어하지. 특성이. 그러고서는 그 울고 짜고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이게 왜냐하면 여성은 감성적이고 남성은 활동적이다라는 것을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을 왜 그거 보느냐고 싸울 필요도 없어. 다 그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놔서 그래. 그건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남편은 운동 경기 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남편은 연속극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예. 증거궤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나갔는데 왜 그러냐?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는 원래는 시띠나무, 가시나무가 그 원재료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금을 갖다가 정금을 순금을 갖다가 안팎으로 쌓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가시나무였는데 이것을 잘라다가 마름질을 해서 규격에 맞게 다 자르고 대패질하고 그 가시나무 마른 건 대패가 잘 이게 결에 따라 잘 이게 대패질도 잘 안 돼. 그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도끼로 찍고 자구 아시죠? 자기라고 아시죠?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시멘트 같은 거 그 거친 돌에다가 이렇게 쏙쏙쏙쏙 문질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엷은 그 칼질을 마무리로 한 다음에 그 조각목 쓰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사람 죽을 일만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도끼로 찍어다가 작벌한다 그러지. 찍어다가 토막 적당한 길기에 맞춰서 이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로 그 괭이 들은 자리가
섣부른 칼 가지고는 칼날이 탁탁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건 자기로 해야 돼. 이게 파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는 대패밥이 안 먹으니까, 대패날이 안 먹으니까 거친 시멘트 뭐 이런 거에다가 막 문지르야지 막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딱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그 대패 같은 걸로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금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과정이라는 게 이게 신기하니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조각나무 그 가시나무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구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안팎으로 금을 싸는 거예요. 그 금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덧입혀 놓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인성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죠. 자, 이렇게 이제 증거궤를 만드는데 그 증거궤를 보고 노아의 때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방주. 방주를 만들 때 보면 거기서는 지난번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이번 번역에는 그냥 코페르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코페르라는 나무를 잣나무일 것이다 혹은 향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잣나무라고 지난번 번역에는 번역을 했다가 이번에는 그냥 이게 뭔 나무인지 정확하게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또 그 얘기가 안 할 수 없는데 히브리어 뭐 어쩌고 가면서 자랑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전문 학자들도 이게 뭔 나무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뭐 아는 것처럼 막 저희가 뭐 그냥 히브리어 뭐 조금 배운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 그거 잘 유용들 하시길 바래요. 유익하게 쓰셔야 돼요. 좋은 거지만. 그 이제 코페르나무라고 이렇게 있는 대로 번역을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게 백향목이라고 번역이 됐죠. 또 그래서 이게 잣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향목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 나무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우리 다 잘 아는 것 같으죠.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가시나무였다가 어쩔 때는 너무 좋은 향내나는 나무였다. 어떨 때는 곧바른 잣나무였다. 어쩔 때는 꼬불꼬불 아주 구부러진 나무였다. 이놈의 나도 나 자신을 몰라 이놈의. 그런데 이번 번역이 나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그냥 있는 대로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 단어 그대로 코페르 나면 코페르라고 그냥 번역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번 번역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잣나무에다가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보면은 안팎으로 뭐를 칠하라고 되어 있죠? 역청을 칠하라고 되어 있죠. 그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금을 입힌다고 번역이 됐죠.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이후에는 법궤에다가 잣나무를 마름질을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팎으로 정금을 입혀라, 덧입혀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방주에서는 그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갖다 칠하라고 번역을 했죠. 역청이니까 그게 이제 칠한다 또는 바른다 이거죠. 역청을 막 이게 바르는 거죠. 안팎으로.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제 시킨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이 구속받아 가지고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다 이거야. 위로부터는 초소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기물이 들잖아요. 첫째는 법판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그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대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이렇게
괴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주라고 하는 배는 이렇게 짓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역청을 바르라든지 정금을 뭐 이렇게 안팎으로 싸라든지 이런 말은 제사법에서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팎에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지금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다 뿌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주 너덕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기만 해놓으면은 대충 피 묻은 자리도 있고 조금 빠진 자리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갖다 아예 그냥 해서 그냥 문지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만 봐야지 인간의 어떤 아무리 말음질을 잘했을지라도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드러나면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건 불태워야 된다. 가시나무는 원래 땔감용으로 나서는 것이지 이게 그 법궤를 만들고 이러는데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가시나무를 갖다가 이걸 만들으라고 한 거 보면은 참 이게 계시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대속죄절날 제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얘기입니다. 피를 속죄소 동편과 그 다음에 속죄소 앞과 그 다음에 속죄소의 정면 위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7번씩을 뿌리죠. 이게 7번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번 쭉 뿌리고 나와라 이러면 참 제사법이 쉬운데 그건 기독교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식은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이렇게 쭉 뿌리고 나오는 제사만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편에다가 먼저 3번 뿌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3번 또 아니 3번이란다 7번을 또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7번 뿌리고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 뿌리다가 아무것도 못해. 이것은 영혼 몸 전체가 다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이 쳐져야 된다. 인이. 이 피에 관한 진리는, 피의 구속에 관한 진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들어야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가지고 그 독이 인쳐지는 것은 6,000년 걸리는 동안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종교인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속에서 또 그게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속삭이는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인이 쳐져 있는데, 그것은 인이 쳐져 있는데 그거 부인하고 그 사람 일랑 부인하고 새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영에 의해서 피뿌림을 또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죽는 날까지 계속 받아야 된다. 인이 쳐져야 되니까. 마귀 인은 잘도 새겨져 있는데 이거 뽑아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애써서 복음 전해놓으면 나중에 아멘 해놓고 나가가지고서는 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생각을 또 한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그만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계속 결심하시라고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결심도 하시지 말고 자꾸 더 많이 하시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죄가 심히 죄로서 드러나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자꾸 결심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그러면 주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막 결심해서 오늘부터는 5번만 하고 내일은 3번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영광 앞에 가려고 자꾸 했으니까 나는 결심도 하지 말고, 결심해야 다 소용없는 짓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심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거 온 세상에 다 뽀록 날 때까지 아주 들통 날 때까지 해버려라. 다시는 그 버릇이 못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들키면 안 되는 사람한테 들키게 만드는 거죠.
들켜도 괜찮은 사람한테 물으면 사람 앞에서는 해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넘어가 주는데 뭐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하고서 이렇게 똑딱해가지고 빙 돌아서 내가 한 것보다 100배로 1000배로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서 와서 생매장 당해야만 산송장이라고 그러죠. 생매장을 딱 당해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야만 나를 부인하지 그 예수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인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남편 말에 술 먹고 생깨 부리걸랑 망치 가지고 있다가 말이야 살림 제일 좋은 것부터 때려 부셔버리란 말이야. 그게 무슨 복음 전파냐고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먼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죄를 심히 죄되게 들통내야 되잖아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하해가지고 하와랑 둘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실제는 어디를 들여다봐요? 나무 뒤에 숨었으면서도 하체를 자꾸 보지요.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몰래 소리 안 나게 하나님 앞에 소리 들을까 봐서 몰래 따서 거기다 또 가려요. 자꾸 이중으로 가리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한 겹만 가려 있는데 다 드러났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서 짐승 가죽으로 대신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치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손들고 울면서 나와서 난 뭐 옆에 사람은 고사치고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어디로 숨겠냐고. 숨을 필요도 없는 일이 이제는 다 포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부르실 때 그대로 손들고 딱 나오니까 치마를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짐승 가죽 옷으로 덧입혀졌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피의 속죄입니다. 야, 그래서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또 시은좌라고 돼요. 똑같은 그 속죄소를.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했고, 자비의 장소, 자비의 보좌.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영광의 보좌라고도 했고, 또 어떤 데는 위엄의 보좌라고도 했어요. 그 내가 책에는 그 많이 사용하는 용어만 몇 개만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이런 얘기는 참 많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는 어린 양의 보좌라는 용어가 나왔고, 크고 흰 보좌, 그 심판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인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자리를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 자비의 자리, 영광의 보좌, 위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크고 신 보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 속죄소는 정금으로서 거기는 조각목이 없지요. 궤짝 자체는 조각목으로 해서 금을 입혀 만들었지만 뚜껑은 금판이다 이거예요. 순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뚜껑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순금에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 끝에 있는 두 그룹과 함께 하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그러죠. 의 덮개로서, 이 덮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을 했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그분이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덮개로서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원어 그랬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그게 여기 70인역을 가지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재번역을 지금 했고 헬라어는 헬라어로 재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성경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원 카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카포레트라고 해서 이것은 범죄를 고하면 용서받는 재판석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법정에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정에는 가운데 그 상좌에는 판사석이 있고 양쪽에는 이제 부판사들이 이렇게 같이 앉지요. 동석을 같이 하지요. 그리고는 그 앞에는 서기들이 있어요. 서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측에는 변호사석이 있고 좌측에는 검사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증인석이 있어요. 이제 판사 맞은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법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지성소의 구조가 어떤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라는 건 법정인 거예요. 하늘의 법정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늘의 법정에 다 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검사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저지른 죄과와 악행들을 낱낱이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재판 하나 하려면 검사가 들고 오는 서류가 막 이만큼 되지요. 그렇게 들고 와요. 요즘에는 USB로 다 담아가지고 오면서도 또 이렇게 막 서류는 반드시 문서로 뽑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죠. 변호사가 또 이만큼을 또 들고 오죠. 이쪽에서는. 이제 증인들은 뭐 서류 갖고 올 필요도 없어. 지가 다 검사가 물어보면 네 아니요, 변호사가 물어보면 네 아니요 답변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면 이게요 저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지게 돼 있어요. 그 법의 내용, 적용의 내용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대리자로 세우고 가야지 혼자 가면 지게 돼 있어요. 재판이라는 거. 왜? 이 검사를 당할 수가 없어. 검사를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서 만들 수 있죠. 어제 보니까 마침 그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더만, 없는 죄인이 아닌데 강제로 계속 족치니까 그 뭐 코롱탕이 뭔지 모르죠. 그걸 이렇게 먹게 만든다네. 주전자에다가 물 펄펄 끓여가지고 고춧가루를 한 근을 갖다 넣어버려. 그러고 나서는 사람 거꾸로 넣어놓고 나서는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롱탕 먹고 나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간첩을 만들고 싶으면 코롱탕 먹이면 간첩이 아닌 사람도 간첩이 되고, 뭐 도둑놈이 아니라고 처음엔 팔팔 뛰다가도 코롱탕을 먹이면 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서 하라고. 뭐 쓰라고 그러면은 뭐 잘못 쓴다면 또 갖다 너 코롱탕 한 번 더 먹고 싶어 그러면 쫄아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느냐고 이렇게 쓰라는 대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회에서 좀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무게 전화무게 때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뭐 신이라고 반신이라고 해서 뭐 이러고 뭐 참 존경하고 그런 거 보면 참 한면에서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참 너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정이라는 것은 법정에 가기 전에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본인이 자백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 물품을 받아내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뭐 특히 그렇고, 검사가 와서 죄를 뒷조사해 가지고 사실을 불어 그러면 잘 불어요, 잘 안 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쁜 놈들이구만.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를 불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 안 받고 그랬어? 이러는데,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율법사였지, 사실이 사실대로 들통나기 전에는 절대 시인 않게 돼 있어. 그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죠. 나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다 뚜루루 말려가지고 다 드러나게 하려면 뜨거운 바람을 휙 불어버리면은 소용없어. 아무리 이파리로 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하고 감추려고 해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면은 손 들고 나오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자꾸 숨는 게 쉬워요? 자꾸 숨으면 사탄 보고 얘 죄가 영 시인을 않는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와서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코롱탕을 갖다가 먹여버려. 코롱탕 먹고 불지 말고 좋게 불어. 그것이 요한이 와서 회개의 진매를 하는 얘기잖아요. 복음의 시작을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다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코롱탕도 한 전자 먹어갖고는 안 불어. 두 번째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두 번째 고춧가루 조금 더 타 그러면은 그 소리 들리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죠. 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배신을 못하는 거지. 코롱탕 먹기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나가면은 딴소리 한다니까. 여기서는 아멘 했다가 나가면은 딴소리해. 자기를 부인을 절대 안 해. 이게 그렇게 이 사람이 기질이 강하고 사람 구원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사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이해를 시키느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나무로 원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롱탕 두어 사발 마셔야만 눈물, 콧물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야 그 다음에 한 사발 더 먹고 싶어 이러면은 아니라고 이러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차라리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쓰라는 대로 쓰겠다고, 뭐 손두장 다 찍어줄 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되지. 야, 그렇게 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드러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실 요량으로 그러는 것인데도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코롱탕 얘기하다가 1시간이 나가버렸네. 이게 실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라고 하는 법정이다. 이게 하늘의 법정. 그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임재처소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공의의 재판장 앞에 드러나지 않을 육체가 있다 없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문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너는 심판이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려져 가지고 덮여져 가지고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지만 실제는 구약의 예표에서는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가지고 가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카파르라는 용어는 아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덮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덮다. 그 다음에 입힌다. 옷을 입힌다 할 때 입힌다. 뭐 조각목으로 이렇게 괴짝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그물을
덧입혀라, 입힌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너무 이 구속 속죄소라고 하는 그 속죄라는 용어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카파르라는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롱탕 먹기 전에 좋은 말을 할 때 범죄를 고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카파르 덧입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그런데 사람이 잘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지. 왜 그래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를 먼저 지배하니까. 두렵다 이거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나는 좋은 말에서는 안 들어. 나무 뒤에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자꾸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아담아라는 말은 흑아 그 말이거든. 이제 아담이란 말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니까 너 흙에서 난 첫사람 아담아 흙아 그러면은 네 하고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토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나를 모든 죄과와 악행들과 이런 것들을, 흠결들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부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걔 손 좀 보여, 걔 용 자백을 않는데 그러면은 생사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자백서를 가지고 와라 정식으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니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놓고 코롱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롱탕 한 사발은 다 마셨지만 왜 고집이 센 사람 한 2사발 정도까지 견디려고 그러고 3사발째 또 아직도 더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손들게 돼 있어. 이게 그런 거고, 결국은 검사는 나의 모든 죄과를 다 들춰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류 다 조성한 다음에 도장 찍어. 꼼짝 못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고변을 하는 거죠. 요놈은 몇월 며칠 날은 요런 생각, 요런 말, 요런 짓을 했고 몇월 며칠 날에 그냥 쭉. 그런데 이걸 총체적으로 그래서 몇 년 징역을 합쳤더니 이건 최하가 사형이다. 이건 사형입니다 하고 이제 구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는 변명할 거리가 없죠. 내가 손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걸로 재판 딱 끝내버린다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옆에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나서는 정의인 이리 좀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변호사 차례가 딱 와. 그러면은 또 그런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된 사실을 믿어? 하고 물어보면은 모르면 이 피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그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뭐 가서 막 불공 들이고 막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공력을 통해서 하려고 자기 그 죄과를 다 소멸하려고 했던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을 검사 앞에서 다 검사가 서류 허리는 쓰라는 대로 다 쓰고 손수장까지 다 찍었는데 이제 와서는 뒤집도 묻으잖아. 코롱탕 먹고서 내 썼어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얼마나 기질이 강하면 코롱탕 몇 그릇 먹었는데 또 물어보실지도 모르지 또. 그러면은 변호사는 이미 네가 사형집행을 받아야 되지만 배송물이 이미 죽었다는 증거는 그가 피를 흘렸다. 그가 죽어서 네가 당해야 되는 사형 언도를 대신으로 갚았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의 구원자가 와서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완전히 신이 됐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물어본다, 변호사가. 증인 일어나라고. 피고인, 증인이 아니라 이제 피고인이, 피고인 일어나라. 당신이 사형 판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죄빚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가 와서 당신 대신해서 다 갚아버린 사실을 믿는가를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제 믿음의 법으로, 율법이 아니죠. 검사는 율법을 사용하지만 변호사는 믿음의 법을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하고 믿으면 도장 찍었어도 판사가 이제 좋습니다. 다음 며칠 날 선고 공판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최종 선고를 할 때는 그 사람 죄 진 사실만을 보자면 당연히 검사가 그 언도한 사형 구형이 맞지만 그 사형을 구형을 한 그 죄값은 메시아가 다 치렀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세상 법정에서는 일사부재리라고 그래요. 이미 처벌했는데 똑같은 사건 가지고 똑같은 형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무죄자가 아니고 죄인이지만 이미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석방한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대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속죄소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거긴 법정이에요.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최종 선고를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값을 메시아가 다 갚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죄값을 또 물을 수는 없다.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된 사실이다 라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딱 내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도 살아나는 새로운 법이 이게 복음이다 이런 말이야. 예.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